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5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항상 예쁜 하단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고 언제나 무지갯빛 그런 미래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생이 항상 장밋빛 그리고 무지갯빛 그런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사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틀림없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위기가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은 잘 나가고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제일 먼저 욕을 먹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이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입니다. 지금 위기인 거는 맞죠. 그러나 무엇이 이 위기를 가져오게 해주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몇십 배 아주 흉악하고 형편없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왕, 가장 못된 왕으로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은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었으면 진짜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지금 기도한 이후에 내가 다시 기도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견뎌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노발대발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요단강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서 거기 물을 마셔라. 그러면 까마귀가 너에게 떡을 물어다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까마귀가 끼니 때마다 떡을 물어다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진짜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니,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니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감싸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그리시네가 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 가뭄이 몇 년을 지속하니까 결국 그리시네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위기가 엘리야에게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시네가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을 지정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이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과부를 하나를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가 너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라. 자,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팽배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방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릴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마을 성 문 앞에 딱 이러는데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배가 고픈데 나에게 떡을 좀 줄 수 있겠소?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요, 지금 떡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기름 조금하고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밀가루요, 가장 마지막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서 저와 제 아들이 나눠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얼마나 대단한 위기입니까? 이제 그동안 그나마 아끼고 아껴서 연명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벌 수도 없으니까 그냥 굶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접하지 아니하였던 여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 예수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지배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의 전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이 위기를 변화시키셔서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웠지만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내 자식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어떻게 마지막으로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저희의 음식을 뺏어 먹겠다고 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음식인데 이것으로 먹고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이 매정한 사람. 그러나 이 여인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떡을 한 덩이를 달라고 할까. 그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누자, 베풀자.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위기라고 해서 열심히 움켜잡는 게 아닙니다. 움켜잡는 게 아니라 손을 벌려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건데 다른 데 가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아마 진짜로 이
여인과 아들은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고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 이것까지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루 한 움큼,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생명줄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끈까지도 완전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면은요, 결국 내 인생은 내 인생 자체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낌없는 미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 떡을 나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떡을 나에게 준다면 내 그 기름 그릇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내 이 광주리에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너희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떡 한 덩어리를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가 나눠 먹어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마지막 가루로 지은 빵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마지막 떡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 같은 마지막 떡을 받으시고서 결단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집착해서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벌려줄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가뭄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가루 그릇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심지어는 나의 삶까지도 나의 명예까지도 나의 권세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결국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